2021년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마지막도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 2021년 새롭게 된 첫 번째 예배도 이렇게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도 기독교는 항상 인내함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또 모든 지금보다 더 심했던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질병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혜롭게 또 인내하며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새롭게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는데, 새롭게 되었다. 옹고지신이란 말을 아시죠, 여러분? 옹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한자죠. 근데 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거의 모습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갖고 있죠.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어진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새로운 것은 없고 조금씩 발전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발명품들이 현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고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도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그리고 실생활에서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을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뭘 갖고 있었냐면은 개인용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개인용 휴대전화기가 나오기 전에는 소위 삐삐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은 뭐가 있었을까요? 유선 전화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최초의 전화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모스 부호를 통한 통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파발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아니면 활로 이렇게 하는 연락의 수단들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편지도 있었을 것이고요. 즉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스마트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또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스마트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옹고지신이라는 말처럼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처럼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떤 물건이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전도자의 고백과 이에 동조하는 세상의 이치를 정면에서 거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만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은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2021년도에 새롭게 그것들을 누리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이 키워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억할 때요, 그 사람과의 기뻐했던 일들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괴로웠던 사건들을 더 잘 기억하죠. 아닌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괴롭고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좋고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괴롭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확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선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한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혹은 분명히 금방 본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나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많이 하시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죠. 또 10개의 물속은 나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강 건너 불구경한다. 기타 등등. 우리의 속담에도 보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가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은 것이 부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속담이 세상의 이치와 그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보는 이미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그 이미지는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어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는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음에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는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이치와 이 자연과학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에 반문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영적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다시 한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3년이나 무려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6월절 마지막 잔치를 예수님과 그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온 방의 문을 다 잠그고 누가 잡으러 오진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유대교적인 메시아 사상에 갇혀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었죠. 더 이상 유대인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한 제자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명,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을 성경에 찾자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변화는요, 도저히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한 아주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울에게 매우 외롭고 또 외로운 그런 고립의 삶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의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새롭게 된 그의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울의 회심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은 오직 바나바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가 있었죠. 그때에 그의 회심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새롭게 창조되어지기 전에 그는 정말로 가장 선두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악랄하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서 그곳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것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바뀌었어. 하루아침에 내가 바뀌었어요 하니까 교회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다면요, 그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요, 그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가 과거의 그 사울이 아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전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롭게 재창조된 모습으로 교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일부죠. 일부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의 과거의 모습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로 그를 공격하였지만,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분명한 사도로 인정받았고 또 그의 과거의 행적에 의해서 그의 업적들이, 그가 이룬 모든 업적들이 폄하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는 그의 이전 모습이 완전히 지나갔음을 완전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만을 본 사람들은요, 그의 과거의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 모습만을 기억하면서 그를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해 주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뭐예요? 설마 정말로 변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다가 만약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리가 없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였다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된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이전의 모습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이전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직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아니거나 혹은 그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들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모습이 아닌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즉 아직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여전히 그를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를 대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정말로 거듭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우리와 같은 천국 백성의 한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해버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리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것이죠. 선포. 바울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한 것을 다시 한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육신의 일에 얽매여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낸다거나 혹은 그러한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하신 것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지 그를 보면서 과거의 그의 안 좋은 모습들과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생생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서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가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온전하게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일을 하였으며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정말 좋아했던 시 중에 여러 가지 시를 좀 한동안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몇몇 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랑하라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을 두려워하죠. 또 실패할까 봐. 그리고 사랑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상처받았던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겠죠.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또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하더라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한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는데 왜 다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역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잘 대답을 못 하시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나는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죠. 장담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아니라 장담할 수 없을 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점점점.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등등등, 정말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믿음의 부족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직 육신을 완전히 굴복시킬 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그래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여기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다 같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사실 같은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난 예수님 믿어. 난 그분을 의지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 예배도 드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난 뭐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봉사도 할 수 있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으면서도 그분이 나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서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새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랑 같은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여전히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 등이 우리가 과연 새롭게 거듭난 존재인지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에 계속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 죄를 범하고 있고 옛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들춰내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사탄.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지만 단순히 고민할 뿐이지 이미 우리는 바뀐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며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인식의 변화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완전하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틈을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그 부분들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행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도움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과 새롭게 된 이후에 가질 모든 능력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자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입고 먹고 하는 내가 더 좋아지는 것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아니라 이 욕심이 바뀌어요. 똑같은 욕심인데 다른 욕심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할까 하는 그런 욕망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새롭게 되어진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의문형을 가지고 이 능력을 썩히고만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과 습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나를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주위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과 또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로운 모임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건 있어요. 가짜 성도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결코 가짜들로만 채우지 않으세요. 진정한 자신의 자녀들, 제자들,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을 채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어떤 능력과 어떤 외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믿음의 조건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선결 조건이란 말은 이런 거죠.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가지인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접붙어 있어야만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접붙인 가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에 어떤 나무에 가지였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아요. 감나무였던 사과나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 감나무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서 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사과나무 가지였는데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됐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접붙임 바 됐는데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며 방황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이전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으로 은혜를 덧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겨웠던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 왔는지 온전히 인식할 수는 없지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견뎌왔다면 어떻게 견뎌와서 뒤돌아보니까 모든 곳에 중간중간에 때때마다 주님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요.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울면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영광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웃과 주님 사랑을 어떻게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그 능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더 이상 주님께 매달려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끝난다고 저는 선포하거나 그렇게 막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해요. 이 환경이 당장 바뀐다고 하면 아마 그 사이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바뀐 사람인 것을 인식한다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